여러분, 믿어진다. 그게 응답이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진다. 그게 은혜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믿으려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아니, 메시지가 깨달아져야지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결과를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우리 걱정 안 하죠. 왜냐면 이제 감옥 갈 걸 아니까. 감옥 갈 걸 알아요. 그럼 감옥에 있는 요셉은 망했다 안 합니다. 왜냐 총리 될 거니까. 결과를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면 이제 믿어지겠죠.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응답, 믿어지는 게 응답. 왜냐하면 왜 믿어지게 하냐? 하나님 그대로 믿음대로 그걸 실현시키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론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살아보니까 인생 다 살아니까 아, 마지막에 오직 예수였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세계복음만 맞구나. 너무 그러면 중간 과정에 손해를 많이 봐요. 신앙생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결론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확인해 가는 게 신앙생활.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서론 본론이 있다가 결론 나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결론부터 딱 해요. 뚜껑 딱 열자마자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론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도저히 아닌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 현실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분명히 안 되는 게 맞는데, 안 되는 조건이고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말씀을 따라간다, 복음 따라간다. 이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유부터 찾아야 됩니다. 나의 이유.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교육자분 많이 계신데 사역 아닙니다. 다락방 아닙니다. 많이 뛰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뛰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창조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일을 많이 하는 사장이다. 사장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 직책, 그 위치가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불려지는 그 직위가 여러분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이미 잃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예배라고 그럽니다. 사단이 이 예배 하나만 실패하도록 만들어 가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보이는 거 없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그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거를 쭉 보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를 볼 때에 지금 좀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인도하는 게 보이니까요. 근데 응답이 많이 오고 막 일이 열리고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 자리에 안 보여요. 그럼 솔직히 죄송해요. 걱정돼요. 조금 걱정되는 거 많이 걱정돼요. 왜냐?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요.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은 거 무너지면 금방 일을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높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쌓았거든요. 무너져 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여러분 생애 최고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 복장,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해요. 그리 준비해 오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지역, 후대 살릴 수 있는 나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방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그럼 방주는 나무에 살리는 겁니다. 들어오면 다 사니까. 근데 그 이전에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살 수 있냐?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충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이 메시지도 들어봐야 되고 저 메시지도 들어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가 충분합니까? 하나로 끝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집착을 합니다. 돈, 사람, 뭔가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착, 분열, 중독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요, 늘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되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좀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영향이 적지 않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럼 그분들이 턱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여러분이 거짓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딱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양심에다가 거짓없이 정확하게 말씀 줍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지구상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된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늘 삶 속에 기억난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지난주처럼요. 문제 해결이 응답 아닙니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 가는 사람, 무당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응답 잘 받잖아요. 문제 해결이 금방금방 되니까. 나중에 이제 어려움 당하죠. 왜냐? 귀신한테 빌어가지고 귀신이 응답을 줬거든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자리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주변에 번져가겠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나를 위해 노아야, 너희 가족을 위해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나를 살리면 다 살아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동탄 지역에서 맡아가지고 사역을 쭉 할 때요, 제가 얼마나 나이가 이제 젊습니까? 한창 젊죠. 막 뛸 때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메시지가 다 들려요.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말씀 많이 듣고 이제 적용합니다. 싹 다 전략입니다. 이래 툭툭툭툭 하면 다락방, 이러면 팀사요, 이러면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 또 잘 이해돼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막 설명합니다. 또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냉랭해요. 왜냐면 내 가슴이 냉랭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방법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스킬로 자꾸 접근하니까. 전도가 그게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안 돼요. 왜 안 되지?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 또 듣는 겁니다. 안 되니까 또 몸부림치는 거죠. 결국에는 답이 어떻게 나냐? 내 자신을 세우는 게 답이었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서 요 세 가지 갖고 쭉 누리고 응답을 받고 말씀 가지고요 하나하나씩 이제 발견해 가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보셔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요 세 가지 갖고 차분하게 응답을 받게 그분이 세워지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같이 이걸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진짜 다락방이죠. 요렇게 하기 시작해서 이제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이 파장이 적지가 않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시간 거의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울 때는 10년이 안 걸려요. 5년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 세울 때는 1년도 안 걸려. 그 다음에 세울 때는 7개월도 안 걸려요. 왜냐? 나를 세우는 비밀이 있으니까.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지를 답을 찾으니까 기술적인 방법, 스킬 그런 걸로 접근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보니까 개인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요 너무 많은 거를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근데 답은 하나예요. 이번 주간에 주일날 들은 강단 말씀 그 하나 갖고 끝이 나야 돼요. 저는 그래 끝이 나더라고요. 전에는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강단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그때부터 교회 와서 말씀을 여기에 뭐 전도사님이 쓰시든 강사님이 쓰시든 누가 쓰든 간에 메시지 딱 제목 보는 순간 답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는 성경 읽는데 가슴이 탁 이거였구나 답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정확한지. 설교 듣다가 맞구나 답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주 운동을 통해서요 일단 살려야 됩니다. 남편 살리기 전에 나부터요. 자녀 살리기 전에 나부터.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 좋은 교육이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밥 버리면 끝입니다. 왜 전도가 쉽냐? 앞에서 성경적인 전도하고 계신 유광수 목사님 계시고요. 유치원 목사님 계시거든요.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보고 따라갈 분이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전도가. 모르면 해야 되는데 뭔가를 찾아서 보고 따라갈 분이 있으니까. 우리 렘트들은 어떻게 따라가면 되냐? 우리 앞에 계신 중직자분들 보고 쫙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트들이 복음 대통령 가는 그 길을 쫙 깔아줄 거니까 나를 이제 계속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237로. 우리 렘트들은 오산에만 있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자 전국과 세계로 갑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많이 듣는데도 나는 여전히 잘 흔들리고 안 믿어지냐,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오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막 믿고는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고요. 일단 저는 성격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믿는 성격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막 이것저것 말하면요 내가 의심부터 합니다. 가짜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수학을 쫙 했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안 맞으면요 안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온도가 뭐 몇 도에 영하 몇 도에 나는 마이너스 17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맨날 숫자 갖고 시험 칠 때 계산기 넣고 막 해가지고 답하고 이러니까 습관돼가지고 그런 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 머리로 다 이해됐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면 다 경험한 다음에, 예를 들면 마약이 중독되면 안 돼요. 그 렘드 보고 마약 하면 안 돼.
중독이면 큰일 나. 근데 애들이, 렘트들이 마약이 뭐지? 술이 뭐지? 담배가 뭐지? 일단 경험해보고 한다. 그럼 경험은 어떻게 돼요? 중독되면 이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래 생각합니다. 그걸 다 경험하고 세상 거를 다 경험하고 나중에 오직 예수였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하면 그 반대가 세상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으라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믿도록 주셨어요. 이래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니라. 이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믿음이 뭡니까? 생명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뭐 아멘 할 필요는 없고요. 아멘 하면 그런 거 좀 이상하니까. 여기 아무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만들었다 그런 분은 없어요. 다 만들었다고 믿어요. 왜냐? 역사적인 사실이거든.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통영 가면 거북선 있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거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역사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믿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역사의 사실이니까. 근데 그 불신자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생명은 없어요. 자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관련이 있어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믿는다고 할 때는 그건 생명이에요. 그럼 생명의 특징이 뭐냐? 생명은 반드시 자라요. 열매 맺어요. 그럼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열매가 나와요. 믿음의 결과가 따라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이래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 아니냐? 당연하게. 믿음의 결과가 행동이니까.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구주시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영접했다,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자녀라면서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는 게 실제라는 겁니다. 믿음 그 자체가 현실이고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미니. 그럼 뭐가 현실입니까? 내게 나타난 상황이 현실입니까? 성경 그래 안 내요. 뭐라고 하냐? 믿음은 실상이라는데 그 믿음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 말씀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뭐 말하고 싶냐?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그 말씀은 사실이고 틀림없이 실상이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먹는다. 그게 믿어진다.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뚜껑 딱 열자마자 바로 말을 해요. 모든 인류 만물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과학자들이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맞는 거니까. 그거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였거든요. 이거 부정해버리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인데 굉장히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좀 하면서 이거 괜히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그래서 오늘 2절에 답을 내겠습니다. 왜 말씀 많이 듣는데도 잘 흔들리고 믿어지지가 않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매일 들어요. 이번 주도 들어요. 훈련 가서 들어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요. 여러 개. 근데 왜 믿음이 안 자라냐? 왜 응답이 없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하고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죠.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안 흔들립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딱 잡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바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반석이라면 안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직접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 여호와를 신뢰한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언약 진짜 잡으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올 때도 언약은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게 진실이 아니고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으라.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문제 오고 환난 보고 흔들지 마라 이 말이죠. 굳게 잡으라.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걸 다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죠? 잠을 못 주무셔요. 배고파요.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채찍을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육신적인 거죠. 굉장히.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이거죠. 육신적인 거. 우리와 똑같이 육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뭔 말이죠? 알고 계신데 왜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될까요? 그게 이제 답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해버리면 답을 찾아야 돼요. 모르시니까 내 사정도 알려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막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근데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신데 왜 가만두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겁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십자가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환난, 고난을 통해서 뭘 믿게 만듭니까?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부분에 이걸 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가 맞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율법적인 거 많이 들으면요, 어느 날 싹 다 율법화 됩니다. 맞고 틀리고 다 이분적으로 계산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가 받은 복음, 율법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계속 듣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계속 듣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세 가족이나 누가 왜 꼭 다민족 교회만 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만 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독선적으로. 그럼 제가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자녀가 혹시 있으신데 하버드대 보내면 좋겠어요? 서울대 보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문대 보내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안학교 보내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거의 100% 하버드대 말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뭐 때문에 다 똑같은 학교인데 하버드대 보내냐는 거예요.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똑같이 말을 해주는데 뭐가 다릅니까? 말해주는 교수님이 달라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똑같이 안 씁니다. 계속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주는 목사님과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련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다른 것 들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신비주의 gat버리고 율법주의 gat버립니다. 성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신학 공부를 하라 하냐면 신학을 가지고 이제 많은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신학 가지고 딱 이제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말씀 막 뒤져갖고 대충 해석합니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복음. 그럼 그게 뭡니까? 강단 말씀요. 오늘도 낮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구석구석에 아침에 낮에 막 와서 메시지 듣고 계세요. 녹취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와서요. 그래서 믿는다, 믿어진다 할 때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 거지 내가 잘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가랑비 젓듯이 그냥 왔다가 혹시 메시지 오늘 메시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해가 안 될 수도. 그럴지라도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왔다가 갈지라도 하나님은 왔다 가는 그 시간에도 뭔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 보면. 몰라요, 처음에는. 이러면서 16절에 담대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담대히란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 숨김없이 다 말해라 이 말입니다.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 숨김없이 다 말해라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와 직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문제가 있는 분에게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전도에 대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찾는 분에게는 말씀 가지고 길을 이렇게 가도록 안내를 하시고요. 너무 낙심되고 힘든 사람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위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편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꽃가게를 가셔가지고 꽃을 안 사도 막 이렇게 다니면서 꽃 향기를 맡잖아요. 조금 한 10분 있다가 나오면 여러분 옷에 꽃향기가 막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향수 가게 가가지고 뭐 여자분들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손에 잠깐 찍어서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하루 종일 향수가 몸에 배이거나 손에 배어가지고 옆에 전달돼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내가 믿음으로 아멘 고백한다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현실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지날수록 그 믿음 고백은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읽었는데 불신자인데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여자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도 자기를 찬 거예요. 7년 사귄. 그러니까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직장에 가면 관계가 안 돼갖고 사람과 관계가 안 되니까 힘들다가 쫓겨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남자한테 차여가지고 인생도 포기하고 집에만 틀어박힌 거예요. 병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다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뭐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뭐 편의점 가다가 뭘 하나를 본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우울한데 뭐를 실천했냐, 감사라는 부분을 조그마한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감사 일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를 몇 개를 적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어요.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를 그렇게 찾던 그 남자, 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자기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그럼 한 게 있냐? 없어요. 한 건 하나 있어요. 감사한 거. 근데 이분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얼마만큼 성공을 했냐? 인간관계 싹 다 회복.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삶이 감사로 바뀌더랍니다. 내가 그거를 글을 보면서요, 불신자도 감사를 하니까 삶이 감사할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말은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죽는다 이러면 죽습니다. 동북회에 가보니까 고구마를 해놨다요. 전에는 사과 해놨더만 예쁘다 이러면 또 반짝반짝하고 썩은 이러면 썩겠죠. 우리 어린이집에서 전에 우리 아이들이 또 테스트했어요.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말은 성취적 끄는 게 있습니다. 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믿음 고백이 필요해요. 전도에 대해서 믿음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지역 살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맞춰가지고 혹시 이사를 했겠죠. 남편이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자 해서 왔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 따라 왔겠죠. 근데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그 지역 살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믿음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진짜 문이 열려. 그전에는 안 열려요. 왜냐? 열리면 내가 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열매가 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해야지 하나님이 계획대로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만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하시냐? 지역을 살리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사도 그냥 탁 가지 말고요. 여기 전도농을 쭉 하다 보니까 저기에 없어요, 다락방이. 그럼 제가 조금 멀지만 내가 저쪽에 가서 저 지역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움직여. 그럼 대환영입니다. 가라 합니다. 그 이유 말고 움직이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멀어질수록 여러분 나중에 영적으로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굉장히 멀어집니다. 직장은 2시간에 되든 3시간에 되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데, 교회는 멀어지면요 30분 이상만 멀어지면 뭐 가까운 데 다락방 교회 없나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데 가면 좋지, 수요일도.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못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요일로 빠지고 금요일 빠지다가 이제 주일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레파토리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이걸 무너뜨립니다, 예배를.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타협이 없어요, 예배는.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요, 이 시대 237과 미자립 교회와 현장을 살리길 원하셔서 세우셨다. 여러분을 다민족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역자로 이렇게요. 그래서 전 성도가 뭐하냐?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달 반이 이제 한 해기가 남았습니다. 2020년 11월 말이 이제 한 해 교회 마무리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결산이 됩니다. 2021년을 두고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왜냐? 올해 하나밖에 없어요. 코로나 터졌다.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예배 드렸다.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집합 금지 붙였다. 6시부터 9번 예배 드렸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올해 안에 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럴 때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 생각나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그 모임과 그 시간을 보시고요, 굉장히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문을 자꾸 여셔요. 성도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면서요, 막 헌신하고 싶어 하고요, 막 도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를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담긴 기도 제목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언약 잡고 겁 없이 도전해라. 신방을 이제 목사님 많이 따라다니보니까 개인적으로 미션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겁 없이 도전해라. 언약이 나왔으니까, 끝이니까. 여러분, 겁 없이 도전하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됩니다. 왜냐? 말씀이 선명하니까. 왜 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 후대에 대한 믿음 고백. 우리 후대가 앞으로 이거 될 거거든요. 기도만 하면 우리 렘트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자, 복음 대통령 되도록. 그래, 여러분, 내일이 이제 뭐 신방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개를 잡으세요. 그게 뭐냐? 우리 후대에게 언약 바로 심어야 됩니다. 언약식. 언약 심었다면 이제는 사명 갖고 공부하도록요. 사명 가지고 기도, 하나님 체험하도록. 그래 놓고 제대로 기능 준비하는 겁니다. 성인식. 1회가 준비된 그 전문성 가지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파송식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아가지고 한 지역, 한 나라, 한 부서 살리는 임직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5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5가지 중에 하나를 맞추세요. 여기 계신 개인이 혹시 이 미션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5가지 중에 하나냐? 거기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언약식이란 말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걸 심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늘 삶에 체험되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렘넌트. 그 아이가 제대로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놓고 찾는 겁니다. 학업도 하고 언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악기도 하고 복음 엘리트와 성공자들이 가는 그 준비를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딱 나오면 전문인과 붙입니다. 그래서 바른 인턴십 하도록.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는 목회자로 키우고 싶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 목회자가 뭐 하는지를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복음의 가치나 전도의 가치를 모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학교 간다고 가지마 고생길이 훤하다면서 절대 가면 안 돼. 신학생하고 전도한다, 파혼 절대 하면 안 돼. 왜냐?
부신이야 말로 너무 고생하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해요. 근데 반대로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진짜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분야에요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나오면 그때 그 전문인과 딱 인턴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경제 응답 받도록요. 그릇을 막 키웁니다. 저는 가능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요구한다 나 다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뭐 달라는데 안 준다. 아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구나. 그게 한번 딱 들어가 보면요 그냥 영혼이 가난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럼 다 해주는 게 복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툭 줄 때 전도자는 부유해야 된다. 왜냐?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사치하는 거랑 부유한 건 다른 겁니다. 미국 선교사가 미국인을 어디 나라에 선교사 보내면요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집 수영장 달리고 최고의 뭐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놓고 아이가 있으면 미국에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 보내줍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어때요? 대통령보다 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 나라를 살려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내놓고 선교비를 안 보내줘. 주급부라고.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 나가는 사람도 힘들고 보내는 사람도 막 뭐 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 아니지. 제대로 복음 가지고 경제를 뒷받침해서 제대로 2, 30 살리고 미자립 살리고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치를. 그래서 전도자가 가난하면 안 돼요.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가난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부자 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요 신방 가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이 시대 거부가 되게 해달라. 왜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도울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렘드들 키워야 될 일이 너무 산더미같이 많으니까. 진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장로님들만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약 잡으세요. 내가 하는 산업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기업이다. 선교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문화적 기업이다. 잡으세요. 언약 잡고. 그러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언약이 뿌리 내린 이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돌봄으로. 아동센터죠. 여기서 이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 기도 응답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봄에 와서 참여하세요. 기도 스쿨에. 아이들에게 기도도 간증해주고 기도 이래야 된다. 그 방법 말고요. 응답 받는 거를 계속 들으면요. 아 나도 기도해서 응답 받고 싶다. 이래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응답 받는 사람이 한 번만 딱 간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바뀝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지. 어릴 때 기도 응답 체험하면요 응답을 쉽게 받아요. 그런 렘넌트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 가지고 달란트 발견하고 이제 사명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TCK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아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필리핀에 있는데 이 아이가 왔어요. 그럼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 하는데 이 아이는 한국말 잘 몰라요. 근데 필리핀 말을 할 수 있냐? 필리핀 따갈로그도 잘 몰라. 한국말도 몰라. 필리핀 말도 몰라. 그럼 어찌 됩니까? 얘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피부가. 필리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체성이 왔다 혼란스러운 거죠. 외국인들 왔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외국인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한국에서 또 태어났어요. 그러면 피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국적은 외국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살아요. 말은 또 한국말 잘해요. 한국에서. 학교 가는데 한국말로 다 해요. 부모하고 대화할 때는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 부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도 입국하는 렘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18세 이전에 중도 입국하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따라 오든지 아빠 따라 왔는데 국적은 한국인데 모양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언어도 한국말이 이해가 안 돼요. 공부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범죄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놔두면 한국에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사명 가지고 준비하도록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시스템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렘드 모아가지고 제대로 인턴십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 이 이후에 이걸 제대로 뒷받침하려고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3기업 하시잖아요. 이 3기업 이후에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바른 전도운동하고 주 앞에 갔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남도록 교회에서 건물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전도를 향해서 갔던 여정임을 우리 아이와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준비를 해놓고 가는 거죠. 그럼 와가지고 우리 아빠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도록요, 기억하도록 자료를 쫙 다 남기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발자취, 목사님들의 발자취를 쫙 다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렘트들이 나도 전도운동을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 전해지는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지, 살도록요.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마음에 담으세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거든요. 담으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믿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1,000원, 2,000원 이러면서 건축원금을 매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아니 단판에 100만 원을 하든지 200만 원을 해야지 뭐 1,000원, 2,000원 그걸 매일 하나, 속으로 말은 안 하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축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담겨요. 매일 1,000원 헌금. 왜? 건물 지어야 되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왜냐? 자기 이름을 가지고 1,000원, 2,000원 하잖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매일 담잖아요. 어찌 됩니까?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담기고 내 교회라는 마음이 담기는 그때부터는요, 그 렘넌트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장로님의 산업을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딱 담으세요. 이미 말씀에 대한 이유는 찾았고 갈 길은 정해졌고 나왔으니까, 결론은 나왔으니까 마음을 딱 담고요, 언약을 딱 담고 오늘 같이 찬양 부르시니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0